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13절 말씀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깨어질 항아리가 떠오르죠. 그죠? 생수의 근원을 찾으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예레미야서 2장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두 가지 죄를 지적을 하죠. 하나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 또 하나는 스스로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는 것이라고 정돈합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구책으로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죠. 잘 알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은 물이 귀하잖아요. 하나님을 버린 것과 웅덩이를 판 것에 대한 연관성이 뭘까? 웅덩이는 무엇을 상징하는 걸까? 바로 하나님을 떠나 인간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삶의 태도. 인간의 고통은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과연 있을까? 물론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죠. 그죠?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있다라는 것. 또 인간의 힘으로 내면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가? 물론 이것도 역시 두 가지 다 포함하고 있다고 봐요. 해결되는 게 있죠. 왜 없어요? 그죠? 인간은 스스로 온전해질 수 있는가? 이것도 역시 반반이라고 봐요. 스스로 온전해질 수도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스스로 내 죄를 어떻게 씻어냅니까? 내가 나를 용서한다고 용서가 됩니까요? 인간은 그러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런 공백 사이에서 사람은 그 틈새에서 무엇이 발생하느냐, 누수가 생기게 되고 거기에서부터 갈증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대로 인간은 터진 웅덩이와 같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싶어 하죠. 현대 과학은 언제나 자신감을 내비쳐요. 그러나 그 과학이 과연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줄 수 있을까? 과학을 믿어도 될까? 여러분, 코로나19 3년의 시간을 지나면서, 물론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우리가 경험한 게 뭡니까? 야, 작은 바이러스 하나. 이걸 통제할 수 없는 게 과학의 한계구나. 무서운 얘기거든요. 멀리 내다볼 게 없어요, 여러분.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를 통제할 수 없는 거. 이게 또 계속 변종이 생기잖아. 더 무서운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을 맹신해? 맹신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돌아보아야 할, 정말 과학을 알고, 정말 수학을 알고, 정말 세계를 알고, 정말 우주를 아는 사람들은 정말 우주의 먼지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구나. 이런 이야기를 가슴 깊이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우리는 그런 고백을 못하죠. 어거스틴이 말하죠. 인간의 갈망은 호기심보다 굶주림에 가깝다. 무슨 말일까? 내가 욕망하는 것에 강하게 이끌리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굶주림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잖아요. 그죠? 예루살렘 성전이 둘러싸였을 때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는 동안 그 안에서 어떻게 굶주림 때문에 인육을 먹잖아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내가 그런 자리에 서보지 않으면 누구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그런 본능적인 본능에 가까운 거죠. 욕망이 바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솔로몬 모든 걸 다 추구해 봤잖아요. 근데 허물을 느껴. 저는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말 산증인이라고 보거든요. 왜 굳이 내가 경험해 봐야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삶을 다 해봐야만 내가 아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왜 우리가 책을 읽고 역사를 보고 왜 우리가 위인들의 삶을 돌아봅니까?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의 삶,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내가 굳이 경험해 보지 않아도 예측 가능한 거라는 거지. 그 생각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고 살아야 한다라는. 저는 여러분, 이제 예레미야 2장을 읽으면서 바로 이 표현, 터진 운동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그리고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린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아, 생수의 근원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그럼 성경에서 생수라고 하는 표현이 도대체 몇 번이나 나올까? 처음에 생각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알았어. 생수가. 근데 막상 생수를 검색해 보니까 7번밖에 사용이 안 돼요. 아가서 1회, 예레미야 2회, 스가랴 1회, 요한복음 3회.
아가서와 스가랴는 그냥 생수 그 의미로 사용되어진 표현들이에요. 근데 예레미야와 요한복음만 독특하게 생수의 본질적인 의미에 대해서 도전하는 이야기들이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예레미야 2장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수의 생수의 근원을 찾아야만 하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갈증이 뭐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다시 말하면 우상에 대한 하나님을 이들이 믿고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며 행음하고 살아가는 이 유다 백성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죠. 욕망, 내 안에 채워진다. 왜 하나님을 우상으로 바꿀까?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욕망에 대한 갈증이 있는 거죠. 이기적인 욕망에 대한 갈증. 이게 사실은 죄의 근본적인 뿌리잖아요, 여러분. 노벨 문학상을 받은 남아공 작가 네일인 고디머 이런 말을 하죠. 진실이 언제나 아름다운 건 아닙니다. 아름다운 건 진실에 대한 목마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목마름이죠. 시대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의 공통점 역시 시대 변화를 애타게 추구하던 목마름이었습니다. 목이 마르면 다른 거 다 소용이 없잖아. 그죠? 목마른 사람에게 다이아몬드 주고 야 이제 해결해봐. 결혼 얘기죠. 기근 때 여러분 요새 아니 이제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폐물을 다 해서 요셉에게 보내잖아. 곡식을 구하려고. 그때 그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교훈이 뭡니까? 야 먹을 게 없을 때는 금은보화가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거야. 우리는 그런 걸 미리 봐야 되는 거죠. 야 돈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쓸모 있을까? 세상이 여러분 파멸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돈이라는 것이 어디까지 유용할 수 있을까? 그죠? 그건 정말 일정 부분 유용한 거. 이 마음으로 우리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우리 몸의 70% 수분이잖아. 2%만 모자라도 갈증을 느낀다 그래. 혈액 90%가 수분이잖아. 그래서 몸속에 물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든다 그래. 그래서 어지럼증이 생기는 거죠. 수분이 잘 보충되어져야 피로를 안 느끼는 거죠. 그죠? 내 몸이, 그죠? 갈증을 느낄 때 필요한 것은 코카콜라가 아니거든요. 왜? 먹으면 또 갈증 나니까, 실은. 맹물이 필요하고, 생수가 필요하고, 생수가. 이 생수의 근원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의 욕망은 그 생수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무엇? 자기의 욕망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거지. 저는 여러분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어제도 우리가 성도의 기도를 통해 그런 말을 나누었지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좀 분별하며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왜?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저분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제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고 있을 때, 그죠? 말씀의 하나님, 말씀으로서의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금송아지로서의 하나님을 제작하고 있었대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질 때 르호보암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그걸 성전이라고 여기고 살았는데 여로보암의 열지파의 그 백성들 얼마나 많아 다수가 때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을 가야 되잖아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근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단 베드 사이에 신상을 만들어 놓은 성전을 만들어 놓은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예배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세워진 게 뭐야? 그게 똑같은 금송아지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자기만의 하나님들을 가지고 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말씀과 계속 비춰가면서 말씀이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형상을 오해하시면 안 돼. 이거는 우상 숭배로서의 형상을 말하는 게 아니야.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에 대한 이, 이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우리는 완벽하게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한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해질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요 사이에 항상 뭐가 틈타 들어오느냐? 내 안에 있는 우상숭배, 즉 내 탐욕, 내 이기심이 만들어낸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만들어내는 하나님. 그게 여러분 기복적인 하나님일 수 있는 거. 무서운 얘기거든요. 저마다 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사람이 그렇잖아요. 똑같은 사진을 주고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다 천차만별이잖아. 그림은 그림. 그죠? 다 달라. 백이면 백 다 달라. 똑같은 그림이 없어요. 마치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럼 어떻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에 대한 상을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성경에 집중해야 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하나님. 철학자 플로틴이 말하잖아요. 인간의 깨진 항아리와 같다. 마치 예레미야의 말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지 않아요? 그죠? 퍼진 웅덩이, 깨진 항아리. 이게 어느 지점에 사람들이 올라가면, 어느 깊이에 사람들이 들어가면 하는 말이 비슷해. 그게 사회인문학자이든 철학자이든 간에 생각이 비슷해지는 지점들이 있어. 이게 보편적인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이 보편적 진리. 어느 생각이 비슷해지는 거. 플라톤도 저런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상을 가지고 있는 가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해하고 살아가야 하느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이 과연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정말 아닌가. 그걸 진지하게 한번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수의 근원을 버리게 된 것이 뭐 이스라엘이 남유다의 경우는 너무나 자명하죠. 말씀의 하나님을 버리고 그죠? 우상 숭배하는 게 명확하게 드러나니까. 근데 오늘날은 이게 이런 우상이라고 하는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오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상이라고 만약에 정돈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살펴야 된다. 다 무너져도 하나님 한 분만 계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런 믿음이 있다면 진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우상이 되신 거지. 하나님의 아이돌이 되신 거예요. 또 박수 쳐드릴 수 있는,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내 안에 이거는 무너지면 안 돼. 사업은 무너지면, 돈은 무너지면 안 돼. 혹은 또 뭐, 나이가 하고 있는 이 일, 사역이 무너지면 안 돼. 아니죠. 다 무너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약에 가보면 요한복음 4장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우리가. 채워지지 않는 사랑의 갈증을 느끼는 여인이죠. 그죠? 그때 우물과 생수 두 표현이 나와, 성경에. 우물물을 기르러 왔는데 생수를 말씀하시잖아요. 정말 그거하고 저도만 상담에 대한 고민을 한 적이 전에 있었잖아요. 그 장면이 되게 중요한 장면 가운데 하나거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이 여인이 어떻게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화될 수 있었을까를 주목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 속에 아무에게도 내가 말할 수 없는 나의 수치스러운 지난 과거의 삶을 예수님이 딱 끄집어내잖아. 지금의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그걸 어떻게 알아? 그것도 유대인이. 그 사실에 이 여인은 직감하죠. 뭘? 아, 저분은, 어, 대단한, 뭐랄까요? 최소한 선지자이시구나. 어, 나의 모든 것을 다 석석들이 알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하나님이 내 내면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났을 때, 내가 그걸 인정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꼬꾸라지잖아. 그죠? 지금 이 여인에게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는 다섯 명의 남자가 있었는데 사별한 것 같지는 않아. 다 헤어졌어. 여섯 번째 남자와 지금 동거 중이야. 그런데도 내 남편이 아니야. 남편이라고 말할 수 없는 여인의 고백이 있어. 이유가 뭐냐?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 사랑에 대한 갈증. 저는 여러분, 물론 유시아 시인의 그대가 곁에 있어도 나는 그대가 그립다라고 하는 말.
인간적인 표현이지만 그런 고백도 있듯이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다양한 사랑의 기회에 사랑의 관계에 노출되어 살아가요. 그죠? 결혼하기 전에 부모의 사랑이 있고 친구들의 사랑도 하나. 결혼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이 또 서로 동료 간에 같은 동등의 사랑의 관계를 배워가는 것. 강준민 목사의 말처럼 왜 자녀를 주셨느냐? 부모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부모로 하여금 아가페의 사랑을 알아가기 위해서. 다 변해요. 그런데 질문해 볼게요. 그럼 모든 사랑이 완전히 충족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어, 진짜 깊이 내가 더 사랑을 알아가고는 있지만 그 사랑이 나의 마음을 나의 영적인 상태를 완전히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정말 자식을 위해서 나를 다 내줘도 아깝지가 않는 부모의 사랑을 하죠, 우리는. 왜 안 하겠어? 그 이전에 부부가 만나서도 그렇게 사랑하게 책임지는 사람, 서로가 잘 되기를. 내가 당신에게 행복의 조건이 되길 바라지, 불행의 조건이 되길 바라는 부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죠? 사랑을 배워요, 우리는. 알아가기도. 더 확장되기도 해. 근데 문제는 그게 완벽하진 않다. 그 속에 뭔가 갈증이 있어요. 그죠?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서로 완벽하십니까? 완벽하게 나의 사랑을 충족해주는 사람입니까? 아, 그렇다면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근데 살아보니까 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다양한 이 뭐랄까 이미지, 이 모양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느 하나가 채워지면 채워지지 않게 있는 거야, 인생은.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인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통해서 서로가 부족하지만 그 부족한 부분들을 한 신앙의 뿌리 안에서 함께 채워나가는 관계. 이 우리들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흔한 제목입니다. 생수의 근원을 찾으라. 말 그대로 성경에 있는 표현 그대로 사용하는 거죠. 성경 전체를 놓고 보니 생수가 사용되어진 구약과 신약이 있는데 두 가지를 터치하고 있더라. 하나는 우리 안에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내 이기적인 욕망을 추구해 나아가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한다. 사랑도 사람에게 사랑을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사람을 내가 처한 신분, 직책, 혹은 관계적인 자리, 그 자리에서 바른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